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그 진리 가운데서, 그 생명 가운데서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누가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갈 때에 내 손에 어떤 도구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하셨을 때 그 검이 진짜 쇠로 만든 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영적인 전투 준비를 하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칼 2자루 꺼내놓죠. 저희들 칼 2자루 있습니다. 잘못된 도구를 그의 손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도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 번역은 제가 볼 때마다 좀 마음에 안 듭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라고 써놓으면 마치 이전에는 누가가 이 유다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소위 12 중에 하나라고 했던 그 유다가 이 말입니다. 그 유다가 12 사도들 중에 한 명으로 불렸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유다가 소위 12 중 한 명이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왔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벌써 도구가 잘못되어 있죠. 입맞춤이라는 것은 이들의 문화에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그 친밀감을 나타내는 인사법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승을 파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구가 맞지가 않죠.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 발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비열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는 비열한 행동,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입혀질 옷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가 입을 만한 옷이 아닌데 12 중 하나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즉 이 유다라 하는 자는 그 불리워지는 칭호도 그에게 적절하지 않고 입맞춤이라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로 자기 스승을 파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의 주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는 초대교회 사도들을 비하하는 듯한 그런 표현은 감히 쓰지 못하거든요. 사실 이 행위를 베드로가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한 건데 그러나 그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예,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고 있죠. 사도들이 무엇을 사용했어야 됐습니까?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그 도구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칼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실제로 그 칼을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예, 잘못된 방법,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해 드리지 못하고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기도로 주님을 돕지 못하고 엉뚱한 방법, 칼로 주님을 도와보겠다고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이것까지는 허용하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모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칼을 휘두를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의 잘못을 해결해 주세요. 잘못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엉뚱한 도구를 사용해서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엇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 주위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그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 이들 역시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고 있죠. 왜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체포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이렇게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올 필요 없고 그냥 성전에서 나를 체포했어도 되었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이니까요. 성전 안에 있던 권세자들이니까 예수님을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예수님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이들은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이라면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다면 하나님의 권위로 부여받은 그 권세를 사용해야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통치권을 활용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강도 잡듯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건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칼을 뺐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가 아니라 칼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어둠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이 말씀이죠.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은 결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들이 가져야 할 도구가 아니죠.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은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통치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둠의 권세를 사용해서 통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 발걸음마다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악함과 모순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지혜나 의로움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짐을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악하고 어리석은 세상을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련 유다와 같은 비열한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어리석은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을 다스리고 체포한다는 자들이 오히려 더 악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죄인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세상에서 의인으로서 살고 어리석고 거짓된 것만 가득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밝히며 예수님께서 홀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실행하려는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은 이제 우리가 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기업들이 세상의 정치 집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올바른 것,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품고 나왔던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이 이 세상에서 교회의 영광을 지키겠답시고 세상적인 무기를 갖고 나온다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의 제자답게 세상을 이기는 올바른 영적인 도구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으로 자랑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진정한 영적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님 앞에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를 늘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상적 방법에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의 힘으로, 권세의 힘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모두 다 버리고 오직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참된 살아있는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선택하겠노라 결단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